의이고, 그러면 의가 또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로마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상당히 좀, 이 갈라디아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가서 보고, 또 주일날 또 듣고, 우리가 또, 목요일날도 또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갈라디아서는, 오랫동안 하면서 6개월 정도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과 뒷부분도 했었지만은, 여전히, 좀 보면, 난해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좀 쉽게 보이더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구절을 이렇게 전체 보면은, 구절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 속에서 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점점점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내용이 축약돼서, 점점점 더 간단한 말로 나한테 이제 잡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전체 내용을 또 반대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쉬워지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크게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이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A와 B와 A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서는 인사말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A에서는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들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칠 때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단순하게 갈라디아서만 이렇게 구조가 된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들이 대부분이 이런 구조의 인사말과 축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B의 A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B의 부분은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 A에서 인사말을 했던 이 내용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A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A에서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B에서 얘기하고 있는 B가 세 가지가 있죠. B가 A, B, A가 있는데, B가 B1, B1, B2, B3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B1과 B2와 B3가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칭이란 거예요. 그래서 A는 A끼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B끼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B1이 B1이 맨 처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예. 편지를 쓸 때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여기다 한 장 쓰는 것하고 10장 쓰는 것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썼는데, 읽어보면은 사랑한다는 말인데 10장 쓴 얘기는요, 한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한 장 쓴 내용은 그래도 이게 사랑한다는 내용이구나. 안 그러고 그냥 한 장에다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만 쓰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걸 갖다가 펼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그리고 밤도 낮도 없이 사랑한다, 잠도 안 자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으면 10장 20장을 써놓으면 읽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찾아내는데 한참 힘들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B1이란 얘기예요. 양이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얘기를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B1에서 썼는데 아주 크게 넓게 썼어요. 그 다음에 B2에서는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 그걸 갖다 좀 더 적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B3에서는 그걸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알아채려면 뭐 어디 쪽을 읽으면 제일 빨리 잡을 수가 있겠어요? 가장 적게 쓴 부분을 갖다 읽으면은 요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A, B, A로 돼 있는데 B는 세 개로 돼 있어요. B1, B2, B3. 그 B1이 가장 많게 가장 크게 이렇게 넓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B1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B가 이렇게 본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얘기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안에 담아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B1에서 하는 얘기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했는데 나도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죽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최고로 지켰고 율법을 죽도록 지켰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을 지금 비유안에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비유 안에서 같이 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의 조상도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봐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갖다 B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B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 찾아오신 것. 이것을 갖다가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요?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괴수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셔서 그렇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율법을 아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고 완전히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 같은 죄수 같은 자기를 갖다가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믿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예.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가 자기 뜻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의지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은혜로 자기를 택정하시고 1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로 불렀지만 누구도 은혜로 불렀어요? 자기도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안에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과
아브라함을 얘기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완의 내용이 이제 까만색 밑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제 이 비완 속에, 비 속에 뭐가 있냐면 문제와 그 다음에 교정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떤 것이냐면 빨간색의 C하고 D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C하고 D가 합쳐놓으면 까만색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까만색 B는 문제와 교정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빨간색으로는 C와 D를 까만색을 갖다 두 개로 나누면은 C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돼요. 문제. 그렇죠. 문제가 되고 D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정.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B완에서 B완에서 C는, 밑에 C는 행위 의지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D가 바로 뭐냐면 교정인데 이것이 바로 참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B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B1이나 B2나 B3가 똑같이 CD로 나눠져 있는데 C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D는 참 복음을 얘기하고 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아주 간단하죠. 인사말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B에는 C와 D가 있어가지고 이 C에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D에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1이 이렇게 있고 B2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B2는 이제 B2에서는 B1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누구까지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 얘기까지 했죠. 아브라함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은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얘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너희가 부르신 것은 아들이지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율법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게 되고 또 그 자손 중에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 자손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너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결국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금 더 가면 B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입을 자, 천국을 사는 자들인데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천국을 살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천국을 살게 해주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얘기를 갖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속에 천국이 왔어. 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천국 속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 천국을 무엇으로 사냐?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은혜를 그래서 얘기를 할 때 1장에서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애매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처럼 그럼 뭘 받았냐? 은혜가 뭐냐라고 받은 은혜를 갖다 얘기하려면 이제 우리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기존교회 다닐 때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 은혜가 여기서는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은혜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러면은 이 은혜란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와닿아서 뭔가 마음속에 충만하고 받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 자체가 은혜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함께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겠죠. 네,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오죠.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이고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이것이 먼저 있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안식들, 평강이란 것은 안식이죠. 샬롬이죠. 이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크게 넓게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도 되는 것이고 안식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죄감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통해서 누구하고 또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원수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정죄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눌리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내 속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이 화목을 통해서 누구와 또 화목이 이루어지냐면 내 자신과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과도. 나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나와 화목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오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을 잘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고 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나는 죽고 너희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은혜로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살고 그들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또 그들 중에 진리를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고 또 그들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또 화평을 이루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갔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가운데서 다른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은색이잖아요. 네, 검은색인데 이것이 뭐라면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 율법에 너희가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돼야지만이 너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8절이 바로 그 겉면이죠.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겉면이.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오히려 생명을 갖게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전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이가 빨간색이잖아요. 이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불렀냐 이것입니다. 불렀는데 이것이 앞에 보면은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혀 율법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이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행복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정죄하는 어떤 것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 정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래서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 속에 천국이 있는 거죠.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15장에 보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지만, 결국 율법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서로 물고 먹는 일들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물고 먹으면 뭡니까? 이게 막 개가 뭔가를 먹는 그림 아닙니까? 짐승이 다른 것을 뜯어 먹는, 마치 늑대가 양을 뜯어 먹듯이 먹는 그런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이 율법으로부터, 판단과 정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죠. 선악과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또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네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하는 그런 어떤 판단들이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도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에 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하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좀 하고 한번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주일날 좀 해볼까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도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도 A, B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A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A의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또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은, 약하다가 그 얘기는 성경에서 단순히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하면 뭘 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늘 실수할 수 있고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죄를 짓고 또 허물이 많고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면은 이 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때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신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시죠. 예.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받았다라면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진짜 의인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원수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옳은 거죠. 예.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갖다 받을 수 없는 자들 받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받으셔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누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여기서까지 11장까지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만약 인간이라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각종 오만 가지 죄악이 다 나오잖아요. 네. 오만 가지 허물들이 다 나와요. 심지어는 입만 열면은 무덤을 연 것처럼, 무덤 안에서 썩은 시체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입만 열면은 발만 움직이면 뭐가요? 피를 흘리고, 예. 그래서 입만 열어도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움직이기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아주 시체 덩어리 같은, 그렇죠, 죽은 존재들을 갖다가 살리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앞에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받으셨는데, 12장부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받으라고요? 서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고천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으라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 받으라. 이게 바로 로마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셨는데, 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받는데 원수 같은, 또 죄인 같은 약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라 했지만은 그 받으라가 누구를 통해서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원수를, 약한 자를, 죄인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받으라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받으라 해서 딱 걸림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 받으라를 그러니까 누가 받으라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걸림이 되겠어요. 내가 받으려니까 딱 받으라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으로 들려버린 것이죠. 예. 중요한 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받으신 그분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원수되고 죄인된, 그리고 약한 자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 함께 포함해서 함께 죽였죠. 그리고 함께 살렸죠. 죽고 살아나서 하늘에 앉힌 바 되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우리를 통해 사시면서 우리가 옛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옛사람을 받으셨던 그 원수된 사람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 속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사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얘기가 예수가 내 대신 살아주시겠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은 성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 자체보다도 훨씬 더 성령께서 나오는 선물이지 성령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성령이 줄 수 있는 선물 자체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왔기 때문에 전부를 우리가 받았고 전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있음이 또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죠. 예수님 바깥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만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다 줄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성령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늑대의 생명은 늑대밖에 살 수 없는 생명이죠. 그렇죠. 늑대는 왜 그렇게 물고 뜯고 죽일 수밖에 없냐면은 늑대 자체 생명 자체가 왜냐하면 잡아먹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양처럼 먹히라고 하면은 절대 잡아먹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양의 생명은 절대 잡아먹힐 수가 없어요. 잡아먹을 수 없는 생명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존재가 무엇으로 사냐 하면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은 그래서 늑대는 잡아먹히고 그리고 울부짖고 늑대가 울어도 늑대처럼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늑대가 아무리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같이 화목을 이루려고 해도 늑대 자체는요 절대 잡아먹는 유일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야생에서 이렇게 살면서 잡아먹고 그러면서 다른 양들이나 짐승들 잡아먹고 해치고 하는 것 자체가 본성적으로 본성,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있는 것들, 하나님에 있는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네. 하나님의 생명이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에게서 나오는 생명,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5장 21절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22절 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과 같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사라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열매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결국에는 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받아지고, 그래서 로마서도 동일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똑같아요. 물론 단어는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우리 안에 사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이 사랑을 통해서 희락이 나타나고 기쁨이 오고 또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안식이 되고 우리 안에 사람 만나면 오래 참아지고, 그리고 또 자비, 사람들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양선, 누구를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선한 것이 나를 통해서 나와요. 선한 것이. 양선이죠. 착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착함이 다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선이죠. 선. 선. 그리고 또 충성. 그리고 온유. 정말 겸손함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낮아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절제가 나오는 거죠. 참아내고 절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 천국은 성령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나라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데, 이 누룩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누룩이 동일하게 누룩도 그런 나라를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누룩이란 게 사실 그 6월절 누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누룩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누룩이 없으니까 이 빵이 좀 딱딱하긴 한데 부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 빵을 이제 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탈출을 해서 그 누룩 탈출해서 광야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먹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항상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때는 무엇을 먹었냐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빵을 넣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으면 누룩 속에 누룩이 이 밀가루 전체를 갖다 다 부풀려 버려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마찬가지지만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문둥병 환자를 갖다가 진찰을 해서 재산이 진찰해 가지고 그것이 갖다가 그 반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풀림이 없으면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숙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 살점이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중심성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 자체가 들어가면 조서를 넣으면 우리가 이 밀가루가 이렇게 확 부풀리잖아요. 근데 이 누룩이 조그만 효모잖아요. 효모가 조그만 게 이거 들어가면은 그 조그만 게 이만한 빵덩이, 그 큰 빵덩어리가 밀가루 덩어리 갖다가 완전히 다 부풀려 버리죠. 완전히 닿다가 누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적은 것인데 이것이 전체를 갖다 다 부풀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그 누룩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 교훈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네, 율법.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에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이 들어오면은 이 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누룩이 전체 율법합을 지키는 것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히 순식간에 율법화를 시키고 세상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음식을 같이 먹다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안 먹는 것처럼 도망을 갔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면책을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적은 누룩이 용납이 되면은 교회 전체에 갖다가 완전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적은 누룩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또 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교회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다 부패시키는 그런 역할을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적은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누룩이요. 오순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었어요. 오순절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이 있고 누룩 있는 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누룩도 되지만은 이 누룩은 오순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누룩처럼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다 그리스도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작은 누룩처럼 이 부패한 세상을 갖다가 조그만 성령, 누룩 같은 이 성령이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다 성령화 시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룩이죠. 이 성령이 다 전체를 이 세상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나라를 통치를 받던 이 나라를 갖다가 성령이 다 통치하신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면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룩처럼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 안에 전체를 바뀌는, 우리 전제를 바꾸는, 전제를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화를 지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전체가 천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이 자유를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자유로 진정한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사도 바울은 예전은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란 것은 정말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죄가 왕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이 속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사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하죠. 뻔뻔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로마 7장에서 고백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죄를 지었다라고 뻔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죄짓게 해서 죄에 끌려다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던 나는 죽고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죽고 죄의 종이 되었던 삶을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나를 성령께서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죄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나온 거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것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천국만 그래서 육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둠이 아니라 그리고 육의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죽었다는 일들이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할 때 뭐 그러면 완전히 죽어야 되냐 아니면 뭐 거의 죽어야 되냐 뭐 절반만 죽어도 되냐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거의 죽은 것 같긴 한데요. 거의 죽어갖고 되겠습니까 사실. 죽는 게 어떻게 죽어요? 거의 죽은 거는 죽은 게 아니죠. 그죠? 네. 뭐 그럼 한 10%만 죽으면 될까요? 근데
죽었다는 것 자체는요, 뭐 10%, 20% 비율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절반 죽고 거의 죽고 이것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 완전히 끝난 거죠. 맞아요. 우리 정식자매 얘기처럼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예, 한 번 죽은 것인데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예, 예. 이 죽었다가 죽으려 하다가 깨어난 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하고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그렇게도 안 살아나요. 예,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완전히 내가 다른 존재로 새 생명으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전에 없던 존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늘에서 나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존재.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완전히 이제는 옮겨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예국 같으면 이민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죠? 예. 근데 요게 좀 나온다고 아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갔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아 이건 죽었어요. 예.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도 이거는 끝난 것이고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 살면은 자연히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요.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연습한 거 봤습니까? 안 날아요. 그냥 자연히요. 지가 알아서요. 때가 되면 날아가요. 예. 물고기가 뭐 권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예, 그죠? 수영 처음부터 배웠죠. 예. 사람은요. 안 배우고 들어가면 다 까랑 죽어요. 저도 수영 배우면서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요. 수영을 여기서는 이제 가서 배우는데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그냥 그 저수지 먼저 배운 애들이요. 저수지 가면요. 끌고요. 가운데다가 갖다 놔버려요. 그러면요. 갖다 놓으면은 혼자 살려고 푹푹 거기다가 못 나오면은 나중에 물 먹고 배불렀고 있으면 끌어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가 이렇게 해서 알아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물고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옛날엔 이걸 갖다가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될 수는 있는데 진짜 저절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예.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끔 조금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요 절대 안 돼요. 이분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이분으로 인해서 저절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자, 우리가 이 천국 안에 들어왔고 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죠. 예, 그렇죠. 이 천국을 우리가 임했고 우리가 이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실제화시키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또 성령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천국을 더욱더 누려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 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또 주신 이 천국이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분명한 그런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참여하지 못한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